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16장이면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인간은 악하다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하는 그런 그 죄악스러운 것을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걸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또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설명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2장부터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13장에 가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그들이 까다로운 자든 그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1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죠. 14장에 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주십니다. 이 15장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랬어요? 지적하고 비판하고가 아니라 담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좀 더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전장에 보면 그 먹는 걸 얘기했어요. 음식물을, 식물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누구는 그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먹지 못할, 먹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보세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데, 그런 영혼들을 가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한테 가서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한테 가서 돈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돈과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강한 믿음을 주셨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믿음 연약한 사람한테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냐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한테 가서 투자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문제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자기만 혼자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인간관계,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성도 간의 모든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모든 문제는 사실은 자기 자신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믿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꼭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은 싫었지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처절한 싸움이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싸웠겠습니까? 마귀를 물리칠 때는요, 예수님 쉽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는. 근데 자신과의 싸울 때는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지? 자신과의 싸움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자는 분명히 믿음이 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에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는데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게 없어.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깨지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이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은 약점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들춰내지 마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거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다 못합니까? 내 아내가 다 못합니까? 아니,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하는 걸 안 보고 잘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을 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옳은 말을 해도 지적을 하면은
거기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보호하고 덮어주면 우리가 뭐를 느끼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데 내 안에 계신 분이 기뻐하는 걸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세상에는 누가 판을 칩니까? 강한 자들이, 권력 있고 정말 죄력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죠.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살면서도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떤 불법으로 지금 현재 체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하면서 임금도 안 주고 거짓말하고 뭐 영주권 내주겠다고 하면서 안 내주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이 더 판을 치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보면 그게 더, 한국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이 그래요. 강한 자가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네가 덮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아니 기쁨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를 기쁘게 위해서 살지 말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선행이나 도덕,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자기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나 이런 선행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난 좀 도덕적인 사람이고 난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그 허물과 죄를 그거를 다 일일이 지적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나쁜 된 죄악된 성품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짓는 죄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듣고 안 들은 척 하신 거예요. 모르신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다 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일일이 따져보세요.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아내의 문제점을 덮어줘야 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줘야 돼요. 내가 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앞에서 맨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죠. 내 남편을 만약에 제 아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하고서 맨날 제 흉을 여러분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는 주겠지만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와이프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 한심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보다는 속으로.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둘 중에 한 사람이 강하고 한 사람은 약하면 그거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거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보세요.
여기 주시는 1절에 주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바로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내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은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음식이 짜냐? 그 남자는 얻어먹기 틀렸지 뭐. 만약에 삼식이 돼보세요. 그건 뭐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지 집에서 얻어먹긴 틀렸지. 항상 연약한 부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고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덮어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서 2절 3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내 이웃이죠? 내 남편, 내 아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그리고 나서 성도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웃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영혼 사랑한다고요? 입에 침이나 발라야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근데 기쁘게 하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기쁘게 하라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더라도 선과 덕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철 집사님이 몹시 지금 디프레스 됐어. 굉장히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을 좀 기분 좀 풀어주겠다고, 집사님 여기 새로 여기 뭐 MGM인지 뭔지 생겼는데 한번 땡기러 갈까? 오늘 술 한잔 할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기쁘기 위해서 도박장이나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나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하되 이것이 선인가, 이게 덕을 끼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한테 내 선을 베풀고,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끌고 가면 안 돼요. 뭐 집사님 뭐 옛날에 이거 뭐 타짜에 했다며, 오래됐지, 한번 땡기러 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끼치느냐, 남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게, 약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건 아주 좋죠.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도덕성에 기초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그런 분들은 참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법 없이 산다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을,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도덕성에 기초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 죄가 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는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남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많은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즐기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은사 많이 받았습니까? 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반면에 또 시간도 많고 하나님이 나한테 넘치도록 물질을 주셔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화장품, 또 심지어는 성형,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옷 입으면 되지 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뭐 피부 때문에 그 좋은 화장품을 쓰는 건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형하고 이 좋은 차를 타고 이 모든 것들이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한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15장 들어오니까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위에 있는 그 권세자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러고 믿음 연약한 자 비판하고 없음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 하고서 오늘 15장에 들어와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고통까지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남을 위해서 힘들어도 고통을 받아도 그런 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살면은 내세와 현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쓴 것보다 내가 하나를 쓰면 하나님은 나한테 열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아내를 기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셨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아내를 만약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기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기 시작하세요. 나는 뭐 유교 사상 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교회예요. 기독교회예요. 그 유대교가 아닙니다. 남존여비도 안 해요. 동등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가정적인 얘기고 교회로서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위해줘야 돼요. 무시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1.5% 부족해. 이 사람은 2% 부족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냐? 네가 지금 강한 믿음 가지냐? 그럼 네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소망 나옵니다. 이게 구약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건데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해서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란 것은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다르지 않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한 말,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뭐를 가지게 해요? 소망을. 예수님만 계시면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라고 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소망이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 소망이 없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분에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좀 상담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우리한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한테는 절망은 없어요. 소망만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도 보면 위대한 정치가들이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위대한 정치가가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국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맨날 질질 짜고 절망 가운데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 입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절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망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아닌 게 너무나 좀 감사해요. 제가 과거에 대형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영혼 구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적 고백이지만 오늘 몇 가정 나가도 한 2가정 나가도 한 10가정이 또 오니까 영혼 구원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어디서 누가 만나면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이게 영혼 구원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서로 분쟁하고 잘났다 하고 이쪽 파 저쪽 파 장로파 목사파 얼마나 그거 힘듭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빈자리 채우게 해달라고. 전도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갈래의 마음이 있고 여러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인내에 아니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일 케이크 하는 거지만 주의 만찬, 성만찬을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주에 합니다. 그 성만찬 할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할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너희의 죄 사함을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떡과 우리가 잔을 먹고 마시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란 건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종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이 다 전파된 그런 국가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가야죠.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거기에 또 풍토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가야지. 가서 전해야죠.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가 있는 분을 후원하든지. 근데 아무나 가면 안 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가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거기에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자마자 무슨 말라리아도 걸리고 뭐 이상한 벌레한테 물려서 잠깐 그 풍토병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다하고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시고 이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습관화 하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뜻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신 거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찢기고 온 피를 다 흘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 언약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선교,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명,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아니 모든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내가 못 나가면 누군가라도 훈련시켜서 나가야 되고, 나갈 사람이 없으면 이미 나간 사람을 우린 도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곳에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부터 남은 삶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중심,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명을 오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세상에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과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내 몸속에 흐르는 나쁜 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떠나게 하시고 내 생애를 통해서 내가 직접 가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